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50절에서 55절입니다. 창세기 31장 50절에서 5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라반이 가족을 대하는 그 개념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가족의 개념은 애정을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연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또 친척들로 이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라반의 가족의 개념은 애정을 바탕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종의 개념으로서 가족의 생활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은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다.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 구성원을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라반은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어떤 그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유삼촌에게 봉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야곱 역시도 내가 삼촌 집에서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삼촌 집에서 공짜로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딸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했고 또 삼촌을 위해서도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라반 곁에 있으면서 가족의 개념이 아닌 그 소유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라반이 얼마나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라반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밧담 아람에서의 생활이 가족 공동체로 살았다기보다는 라반의 소유물로 이제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이 이렇게 친척인 라반의 집에서 이런 생활을 했을까? 이런 굴욕적인 생활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은 친척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어때요? 그런 그 개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대우를 받으면서 야곱은 살았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동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리브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반의 아들도 이제 우리가
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라반은 야곱을 가족의 의미보다는 이 종의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야곱이 처음 라반의 집에 왔을 때를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라반의 집에 온 야곱은 어때요? 표면적으로는 결혼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왔던 것이죠. 도망을 왔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왔으면 결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처지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삼촌 라반도 그런 상황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이죠. 자세한 내막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이제 메파를 보내는데, 즉 중매할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면은 하인을 보냅니다.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하인을 이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하인, 중매하는 이 하인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이 밧단 아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물가에서 맨 처음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그 부모와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이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리브가가 어때요? 결혼에 대한 결심을 했고 또 이제 떠날 차비를 합니다. 아쉬웠던 부모들은 리브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단 며칠이라도 우리와 함께 같이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어때요? 거기에서 단호하게 이제 안 된다, 노를 선언을 합니다. 지체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부모의 곁을 떠나고 이삭을 만나서 이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다른 그 상황이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하인을 보내어 중매를 내세운 것도 없습니다. 메파가 와서 결혼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단지 야곱 혼자 달랑, 그것도 쫓기듯이 라반의 집에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그런 관습이 있는데 그런 관습을 깨뜨리고 달랑 이제 신랑 될 사람 혼자만 왔을 때 아마 신부 쪽 부모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라반의 가족도 그러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래 결혼은 신부 집에서 치르고 돌아가서 본가에서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특히 중동 지역의 결혼과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참금을 내는 것이 이제 관례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그 관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례가 없는 상황 가운데 지참금 없는 야곱은 달랑 몸 하나 가지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마 라반의 가족들은 의아해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마음을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라반이 야곱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을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닐까. 그래서 더 종의 개념으로 야곱을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딸들과 손주들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고 어거지를 쓰는 이 라반의 모양, 아마 그 상황에서는, 그 현실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치이겠죠. 그래서 라반이 그러한 주장을 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어떻게 부모가 딸들에게 내 것이다,
사위에게도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관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해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렇게 멀리 바담 아람까지 보냈을까? 이곳까지는 몇 킬로냐면은 80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렇게 보면은 백두산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백두산까지 거리를 재보려고 내비게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먼 거리에 이제 야곱은 왔고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을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그늘에서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삭이 에사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하자 어머니 리브가는 속임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이제 그 축복권을 물려 주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모든 것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에 옮겼지만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도 이제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기도를 받은 것은 야곱에게 영적으로는 축복이지만은 이제 육적으로는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물이 참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 샘 우물에서 역사가 참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도 보면은 모든 역사가 우물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물 곁에 모세도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시브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야곱도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요? 라헬을 만나요. 모세 역시 애굽 왕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요?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국심에 불타서 사람을 죽였지만 엄연히 그것은 사람을 죽인 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애굽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이 모세는 가짜 아들이잖아요, 공주의. 그래서 많은 왕자들의 표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은 이때다 하고 모세를 죽이고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디안에서의 모세는 어때요? 시므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들 둘을 얻습니다. 비록 미디안에서 40년의 세월은 그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생활이었지만은 반대로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그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야곱과 모세의 이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은 비슷합니다. 모세도 이제 살인자로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서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야곱도 에서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왔어요? 밧단 아람으로 왔습니다. 에서에게 죽음을 면하고자 그렇게 왔던 것이죠. 모세도 이제 미디안에 가서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아들을 얻고, 야곱도 이 밧단 아람에 와서 어떻게 돼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에서 모세는 훈련을 받았던 것이고 야곱 역시도 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기에 부족한 자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자꾸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자꾸 그 문제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꾸만 막히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이제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거기에 대한 훈련을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자꾸 그 안에서 이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넘어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알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헤어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때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든지 뒤로 물러나든지 하면 어때요?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도 야곱이나 모세처럼 멀리 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 훈련을 달게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위대한 영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미디안 광야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야곱 역시 앞으로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훈련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훈련이 바로 밧담 아람에서의 훈련이었습니다. 밧담 아람에서의 훈련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한 그런 훈련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완전하게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제 그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언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훈련이 끝났냐 하면은 이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다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단에 올려드릴 때 이삭은 거기에서 훈련이 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많은 고된 그 삶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근데 야곱도 보면은 이런 훈련이 끝난 후에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이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 그래서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의 이제 그 민족의 그 역사 뿌리로 설 수 있는 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이제 밧단 아람에서 훈련을 시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이제 삶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야곱과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훈련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삶, 또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자꾸만 부딪히고 또 그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 상황을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좀 물러서 그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한 자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공동 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소서. 유언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는 오늘 8.15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될 싱크 국내 선교부를 도우시고 힘주시옵소서. 올여름 진행된 교육부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9년 두루 다니며 전한 복음이 그 땅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에서 진행된 비전 스쿨팀이 마지막까지 교육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변 강대국과 및 한일 관계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74주년을 맞는 오늘입니다. 8.15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땅에 지금 이 현실의 어려운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우리나라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진행되는 싱크 국내 선교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올여름 진행될 교육부 여름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두루 다니며 전한 복음이 온 땅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각 선교단체에서 뿌린 그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에서 진행된 비전 스쿨팀이 마지막까지